있는 성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이 이제 물놀이를 갔습니다. 물놀이를 갔는데 이제 이 깊은 물속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막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그 물속에 가서 같이 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조릅니다. 엄마, 나 물속에 가서 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런 거예요. 아빠도 저 물속에서 놀잖아요. 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아빠는 보험 들었어. 아빠는 보험 들고 얘기는 보험 안 들었습니다. 교회 42번째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더해주셔서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난 42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난 교회가 존속할 수 있으며 난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난 크신 은혜를 나누게 하신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하나님께 이제까지 교회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없이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지 아니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극히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라는 아주 이제 특별한 단체지요. 특별한 공동체지 않습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날 예수님 자신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지 이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킵니다. 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묻고 와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어떤 사람은 뭐 엘리야라고 어떤 선지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고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부터 교회라는 것이 이제 그때부터 생겨지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단 말이죠.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져 나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의 증인들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길 때부터 이 교회가 이 시간까지 42년의 세월을 몸소 다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뭐 중간부터 어떤 교회 역사에 함께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 모습을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여기 같이 모여있는 우리들이 지금 다 교회 모습이지만 우리 자신들도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자신도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도 곧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것도 바로 교회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도 교회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우리 지금 이 모임도 바로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42번째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물론 올해 표어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42년 동안 지켜주신 그 교회 모습 그러면 언제까지 이 교회가 교회단 모습으로 서갈 수 있을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런 교회의 모습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그 가정, 이제 자매지요. 근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이제 죽게 되어진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은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 곳에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까 주님 와서 먼저 살리든지 병을 낫게 하시든지 죽이든지 뭐 예수님께서 와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사람을 보냈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4절 말씀. 본문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고 그 나사로의 병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놓고 말씀하시기를 그 자리에서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들으신 그 예수님께서 병들었다 빨리 가서 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든지 낫게 해 주시든지 이건 내가 고칠 수 없다 이야기하든지 뭔 대책을 써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있었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죠. 자, 근데 이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5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었단 말이죠.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이 세 자매를 나사로가 극히 사랑했고 아주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가정이 이 나사로 가정이었단 말이죠. 근데 나사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주님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병들었다는 거예요. 막 곧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도 친한 친구, 사랑하는 사람이 병들었다면 그 이야기를 소식을 바로 들었다면 바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다. 그죠? 그러면 곧 죽을 병이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곧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찾아가서 병문안 하든지 위로를 해주든지 뭔가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곳에서 그 얘기를 듣고도 그제서 이틀을 더 유하셨단 말이에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그러니까 유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들이 와서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빨리 갔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서 예수님께서 야 이제 우리 나사로 집으로 가자. 죽은 다음에 나사로 집에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그 나사로가 살던 그 지방은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사역에 가시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그런 곳이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을 다시 간다고요? 제자들이 만류를 합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 돌 맞아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만류하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을 하시네요. 잠들었으니 내가 그 잠을 깨우러 가야겠다.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나사로가 잠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죠. 그럴 때 제자 중에 안사였던 도마라는 이 제자가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나사로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가시려고 할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같이 주님과 동행하라고 가자라는 이야기했던 것이 오늘 본 말씀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본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것을 갖다가 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큰 난관에 부딪혔단 말이죠. 병이 들렸으니까 의사도 찾아갔을 것이고 병원도 갔을 것이고 약도 지어서 먹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병들었다는 이 가족들이 나사로 오빠가 병들었을 때 그들은 가장 먼저 찾은 것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찾았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런 큰 난관에 부딪혔단 말이죠. 근데 그때 이 너희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사오니 와서 좀 고쳐주십시오. 저는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많은 어려움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42년 역사가 있지만 42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40여 년 역사에 이제 8년째 동참을 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난관과 문제들이 그 교회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올 거예요. 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또한 고난들이 교회 가운데 올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 여러분 이제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거란 말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니 앞으로는 없을까요? 앞으로는 더 많이 온다는 거죠. 더 큰 풍랑이 오고 더 큰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이 인생에 어쩌면 가장 큰 슬픔,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병들어서 막 죽게 되는, 아무런 손도 쓸 수 없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삶 가운데서 그런 큰 슬픔을 당할 때도 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먼저 주님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만을 찾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는 얘기죠. 그때요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뭐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생각하여 가장 먼저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다운 삶의 모습이다 하는 얘기죠. 행여나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친구를 먼저 찾든지 아니면 돈을 먼저 찾아가든지 은행을 찾아간다든지 삶 가운데 물론 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 친구도 찾아갈 수 있겠지요. 가족을 찾아갈 수도 있겠고 또는 은행을 찾아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간과할 수도 있겠지요. 물론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내가 우리 신세를 지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신세도 지고 때로는 도움도 구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내가 나중에 도움도 줄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지요. 네, 그것보다도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찾아서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느냐는 얘기죠. 그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는 늘 주님이 가장 먼저, 주님이 가장 앞장서고 주님만이 나타나고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주님만을 찾고 주님의 말씀만 있는 그런 교회.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의 말씀만 따라가고 주님만을 믿고 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 주님의 성전된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저는요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환난이 없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삶 가운데서 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갔던 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주의 제자들도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감옥에도 가고 매도 맞고 돌에도 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런 예수 믿고 나갈 때도 여전히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그런 믿음 있는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늘 주님을 찾아서 자그마한 사소한 문제 하나 할지라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믿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자신들도 믿음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하나님의 성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다? 5절 말씀하겠습니다. 그들을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물론 제자들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만 제자들 외에 어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많은 사람들도 고쳐주고 죽은 사람들 많이 죽음의 병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도 구원하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단 말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사람, 사랑하셨던 가정이라고 표현한 곳은 나사로 가정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가정,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믿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가정이 믿어줬다는 거예요. 마리다와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믿어주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관계, 그런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유대라는 그 지역 가실 때마다 항상 이 나사로 가정에 들리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지역에서 또 식사도 하고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모습. 정말 우리들 삶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될 것이,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안에 나의 인생의 구주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과연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과연 주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실까? 과연 주님은 우리를 믿어줘서 삶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실까?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요. 과연 그 주님은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주님은 우리 자신을 믿어줄까?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9절 말씀 가서 볼까요? 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10절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났던 시간이 12시간이라고 12시가 되었다는 것이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낮이다. 아직은 일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곧 그 나사로가 사는 지옥으로 들어가면 또 돌맞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을지 모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아직 내가 일을 할 때다는 얘기, 일을 할 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 가정을 사랑하셨던 증거, 나사로 가정을 믿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떤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 돌에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물리치고 그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그 나사로 가정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질문을 드렸지요. 주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주님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정말 나를 믿어주실까? 주님을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그 증거가 뭐예요?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그것은 물론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만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꼭 아닙니다. 왜? 바울도 기도의 응답을 못 받습니다. 모세도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주님께서 바울을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으로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막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건 증거로서 채택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본 말씀 갔을 때도요, 예수님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셨다면 빨리 가서 고쳐야 될 텐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병들어 죽겠습니다. 빨리 가서 그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가지 않은 거예요. 죽을 때, 어쩌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죠? 기도의 응답이 난 우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 그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가서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증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에도 죄인된 모습이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친히 그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다는 얘기죠. 기도의 응답, 삶 가운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어지는 거,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병들었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증거는 아니단 말이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여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그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크신 사랑,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고 계시구나,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서 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그런 주님께 늘 사랑,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믿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믿어준다는 그 사랑의 확신, 믿음의 확신 가운데 늘 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병들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병들었다 죽어도 괜찮아요. 그것은 주님께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주님은 나를 미워하셔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는가 봐. 다른 성도의 기도는 잘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나, 날 사랑하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나사로 오빠가 죽었으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제가 결국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나사로가 병든 것을 고쳐주는 것이나,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이나,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것은 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병든 사람 고쳐준 것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다 똑같은 일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내가 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병든 것이 난 거나 죽은 사람이 막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거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볼 수는 없단 말이죠. 병든 사람, 그건 뭐 하나님께서 치료 안 해주셔도 뭐 자연적으로 날 수 있잖아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자연적인 치유 기능들이 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어도 병든 거 자연적으로 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은 것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죽은 사람이 깨어나는 거예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이 볼 수 없단 말이죠. 똑같이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이 나사로 가정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늘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요,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그 주님의 일이 어느 때는 능력이 조금 나타나셨구나. 어느 때는 더 큰 능력이 나셨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주의 있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려움과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병들은 거, 그럼 조그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막 죽어서 큰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것을 이겨나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이 세상에 더 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서 우뚝히 서나갈 때 그 가운데서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 가정과 큰 슬픔이 빠졌습니다.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서 나사로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많은 일들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뭐라고 칭해 주셨는지 성경에 가서 보니까요, 11절 가서 보니까요, 11절,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정말 이 친구라는 것은 그냥 우리 보통 이제 아는 사람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섯 친구는 앞에서 나사로를 사랑했고 나사로가 좀 주님을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던 사람 이제 친구라고 이게 칭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친구하고 좀 달라요.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에 이제 그런 사랑의 관계가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 이제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칭해 주셨단 말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크신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의 그런 삶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과 친구 관계가 되실 수 있는, 주님과 정말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고 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늘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정말 우리는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주님을 정말 사랑하며 주님과 정말 친구 관계가 되어져 있느냐는 얘기죠. 그럴 때 주님의 큰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친구라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친구라고 칭했던 것은 바로 여기에요. 나사로 가정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그런 준비가 되어져 있던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사랑의 모습을 나사로 가정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나의 친구, 우리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예수님도 그런 나사로 가정을 친구라 칭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사로 가정이 죽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친구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42년 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이제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었듯이 앞으로도 쭉 그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목숨을 버릴 수 있다면 목숨까지 버리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여 순종하며 나가는 주님과 친구된 교회. 주님께서 딱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주님께서 어느 누군 교회를 소개할 때, 점춘 서부교회, 나의 친구된 그 점춘 서부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아낌없이 나눠줬다, 베풀어줬다. 그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점천석의 아무개 성도를 통해서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나의 생명도 십자가에 못 박혀 아낌없이 주었다. 저는 그 교회, 그 성도, 그 교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자랑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 나사로, 내 친구 나사로, 내 사랑하는 그 나사로.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을 때에, 정말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소개하고 싶을 때에,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주님만을 찾는 그 어느 누군가를 소개하고 싶을 때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입 앞으로 지명되어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내가 점천교회 아무개 성도, 그 성도는 내 친구다. 내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은 것이 정말 아깝지 않다. 내가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그 큰 영광을 더 나타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때가 쭉 친구된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친구, 주님 위해서 때로는 목숨 버려라, 그럼 목숨까지 버리고. 주님 말씀, 목숨 버린다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육체적인 목숨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이야기한 줄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에 목숨보다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삶 가운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바로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을 지켜,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데 힘써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친구 삼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늘 사랑하여 그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교회. 앞으로도 42년 그렇게 했다면 앞으로도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주님이 오실 날 때까지도 살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아니면 그 이전에 벌써 주님이 오신다면 다 주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그때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지요? 주님이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지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날 얼마 남지 않았지요? 저희 교회 역사가 제 나이하고 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보다 좀 3살 늦는 동생이네요. 그죠? 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온 역사 그만큼만 지켜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 가서 또 그런 얘기 하시면 또 이단이라고 또 오해받으니까. 그죠? 앞으로 42년 뒤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주님이 오실 날, 그때까지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주님과의 친구 관계를 늘 유지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제자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사로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게 되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도 물론 나중에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만,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났던 제자들의 모습하고는 나사로의 모습하고는 그런 어떤 예수님과의 관계가 나사로 쪽이 훨씬 더 관계가 맺어지고 더 친하게 더 사랑했던 모습이 보게 되었죠. 왜? 나사로의 가정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눈물을 흘리시거든요. 나사로 가정.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가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여전히 예수님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위해서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세요. 십자가를 지실 때. 근데 이 나사로를 위해서는 벌써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그렇게 지극히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얘기합니다. 제자 16절 말씀 다시 읽어볼 거예요. 16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집에 가자. 예수님, 거기 얼마 전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다시 그 지역에 가시겠습니까? 그래, 거기 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으니 잠들었으니 내 그 나사로를 깨우러 가야겠다. 그때 도마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신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정말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도마가 가기 싫어서 그랬다는 등. 그러나 요한복음 11장의 이 말씀에 가서 보면 실제로 도마는 아마 그 당시 상황의 여건을 보면 도마는 정말 주님과 죽을 각오를 하고 같이 그 지역에 들어가자고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러 가는데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곳에 가면 돌 맞는다는데 제자된 우리의 입장에서 같이 주님이 돌을 맞을 때 우리도 돌을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도마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 도마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교회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것이구나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 따라가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교회는 항상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늘 서 있어야 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어야 되고,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나와 함께 죽으러 갈 사람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내가 같이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자 하실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하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하면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힘써 나가라 이야기하실 때 우리는 그 세계 선교 비전을 위해서 힘써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교회가 되어져 나갈 때에 주님의 크신 영광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께서 누군가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을 때에 점촌 서부교회와 점쪽의 성도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멋지고 귀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고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냐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두려워 말고 어려움이 있다고 낙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가서 제자된 삶을 살고 제자를 삼고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나타내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우리 교회는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교회, 주님이 말씀 있는 곳에 교회가 있고 주님이 말씀 있는 곳에 우리 자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 몰라라?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셔서 어려움과 문제고 난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제재된 삶의 모습으로 제재된 모습을 살아갈 때에 제재된 교회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 교회를 통해서 크신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교회나 우리의 삶의 모습의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들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이 쏙 빠져버리면 우리의 육체의 모습은 살아있으나 여전히 죽어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교회의 진정한 주인, 그는 바로 주님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주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제재된 삶의 모습이 나타내질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교회 봐라. 그 교회 성도 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크신 놀라운 영광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의 삶과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고 아름답고 행복하고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주님과 친구 관계,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항상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